귀한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최근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근데 이 드라마를 아직 끝까지 정주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드라마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짤막짤막 올라오는데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이거 끝까지 봤다가는 큰일 나겠다. 제가 막 감정이 올라와서 이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극 초반에, 이 드라마 초반에 제가 한 장면을 보면서 나 이거 못 보겠다 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애순이와 관식이의 막내 아들 동명이가 마을에서 이렇게 사라졌다가 바닷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의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애순이는 차가운 시신을 들고 아이들을 안아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빨리 이 아이를 좀 병원에 데려달라고 애절을 합니다. 무쇠와 같은 관식이는 그날 무너지면서 그 파도 소리마저 삼킬 만큼 크게 오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이어져서 나레이션이 따라오는데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들의 하늘이 무너지던 날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시리게 한 이 장면,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이들은 한동안 절망합니다. 자신들의 전부와 또 같았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무너집니다. 사라짐, 그리고 잃어버림.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상실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 꿈꾸던 직장에서의 해고, 열심을 다한 투자에서의 손실, 최선을 다한 학업에서의 실패, 찬란할 것 같았던 젊음의 쇠약함, 끝없는 상실의 연속입니다. 그 겹겹이 나를 에워싸는 상실의 숲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만 할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으로도 더 익히 알고 계신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받으려고 부른 거 아닌데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63편,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지었을까요? 그가 목동으로 푸른 초장 위에서 평화로운 시절 맛보면서 목가적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성경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위에 제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라고 돼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 광야는 도망의 상징, 쫓김의 형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 아니면 혹은 그가 노년기에 압살롬의 반란 후에 쫓기던 상황에서 저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다윗,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남아 계십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어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얻게 된 것이 명성과 영광이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바로 즉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까? 아니죠. 되려 그를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사울이 숨을 거둘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세력을 규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고난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가 겪게 되는 고향을 떠나는 상실, 젊음의 시기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는 상실, 평안과 안식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고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고 현실을 탄원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다 겪고 이제 그가 왕위에 올라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루게 된 이후에, 그렇다면 그의 말년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특별히 그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다말이라는 또 공주를 범하게 되면서 이 다말과 친형제였던 압살롬이 암논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이 왕자의 난 사건으로 인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급격하게 소원하여지고 틀어진 부자 관계 속에서 압살롬은 마음에 이렇게 원한을 품고 다윗에게 향하여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을 모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궁에서 쫓겨난 채 또다시 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충신의 변절을 경험하게도 되고 아들 압살롬의 극악무도한 폐륜 행위를 목도하기도 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상실 속에서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자기의 처진을 호소합니다.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부강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국왕, 하나님을 찬양했던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언약의 자손,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였던 그 다윗의 인생 뒷면에는, 그 이면에는 이러한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 고난을 오늘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큰 상실을 경험하면 먼저는 현실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이 일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럴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내 그 현실을 인식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라며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지가 또 넘어가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협의 결과가 우울과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이 고난의 상실의 현장을 수용하거나 혹은 아니야, 나에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부정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반복의 루프를 지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이유 없는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뒤쫓는 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정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분노와 원망을 표출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현실을 숙명론적으로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혹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의 결과라고 믿고 그저 그 앞에 침묵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첫 구절이 그저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읊어 내려가듯 격식을 차리고 수려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도 가라고 내 영혼도 쇠약해져 가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에 나를 던지시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의 보고 찬양의 창고라고 알고 있는 이 시편은 이렇듯 인생의 고난과 상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도의 노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시편의 70%가 이러한 슬픔의 노래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에서는 이러한 슬픔을 애가, 슬픔의 노래, 혹은 탄원시, 라멘트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나의 쓰라린 감정까지도, 저 깊은 원망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탄원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조금은 낯설지 않게 조금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신 탄원이 바로 이 다윗의 애가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시 상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안락하고 평안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마국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난민의 신분이 되어 고국을 떠나 이집트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와 같이 성장 과정 속 부모의 사랑과 돌봄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는 고향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기사와 이적에 환호하며 호산나라고 외치던 무리들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저주와 함께 배반당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육이 버림받았습니다. 그 상실의 끝에서 외쳐진 단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하는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 때문, 그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항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외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연대의 탄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이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상실의 아픔, 공허함, 슬픔, 절망까지 모두 다 함께 지고 그 십자가에서 외쳐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보신 그분께서 가난한 저 영혼들, 가난한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달라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품어달라고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외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고 생활하는데, 허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 깊은 상실의 숲속에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상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고난의 현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큰 재난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써놓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끔찍한 상실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존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찾아오니 따스한 위로와 연대를 성도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섭리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 그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인생은 요한의 표현과 같이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내게 무능하고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신을 내가 떠나버리면, 나를 가두고 있던 신앙의 틀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면 내가 이제 자유해지겠구나, 내가 이제 해방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엄마가 경험한 것은 또 다른 상실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나의 존재를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저 우주 가운데 나 혼자 그저 멀리 떨어지고 버려져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가 아무도 없더나 라는 이 생각에 절망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외침이 그 엄마의 마음속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광야의 환란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은 이러한 비밀을 깊이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안위를 넘어서 공과 나의 영혼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들으시고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실의 순간에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너를 귀하다라고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라 불리는 폴 틴레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은총은 우리가 커다란 고통과 불안에 쌓여 있을 때, 오랫동안 추구했던 완벽한 삶이 실현되지 않아 좌절을 겪을 때, 절망이 모든 기쁨과 용기를 거두어 갔다고 느낄 때, 그때 은총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고난까지도 품고 계시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가운데 들어봤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헤세드는 자비, 은혜, 은총 등과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긍휼,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생을 다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싸매시고 먹이시고 보듬으신 그 사랑, compassion, 함께, passion, 고통당하다, 상실의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려움을 대신해 외쳐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상실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외치셨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칼날이 위협하는 그때에,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 위기의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다음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평안의 날개 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수혜자,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시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5월과 6월은 특별히 가족과 관련된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Mother's Day, 또 Father's Day, 미국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어린이날, 부부의 날들, 가족이 기념하는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엄마라 아빠라 부름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아기를 이 땅에서 마주하지 못하고 먼저 하늘에 떠나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첫 외출한 아기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유아 세례 받는 아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아기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저만큼 컸겠구나 하며 눈물을 삼키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건강한 어르신들 마주하면서 늘 푸른 거실, 늘 푸른 사랑방으로 활동하신 어르신들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저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구나. 혹 살아계시지만 건강이 쇠약해서, 혹은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억 속에 살고 계신 부모님을 마주하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 시린 마음 한켠 움켜쥐며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 누구에게는 평생의 소원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상실 가운데 살아가는 찬양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외치는 담장을 넘지 않은 찬양교회의 비전은 단순히 멋진 말로 물질적, 우리 피지컬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경계, 우리의 인식의 경계, 우리의 공감의 경계를 넘는 것이 우리의 담장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슬픔에 동참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숨겨져 고난 가운데,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보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신학적 교리 얘기하시고 하나님 섭리 얘기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들에게 신앙적 교훈하신다고 하나님의 뜻, 죄악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들 곁에 서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돌아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공포 속에 평화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쏟아지는 폭격 속에 오늘 또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난민으로, 노숙자로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 애쓰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불의와 부조리 때문에 한순간에 직장을 상실하고 학교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린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폭력 때문에 따뜻한 가정에서 버림받은 청소년들이, 그들이 우리 교회의 담장 너머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풍성함을 위해 세상의 불의와 악과 부정의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며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긍휼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의 삶이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상실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내 이웃이 그러한 상실의 현장에 내몰리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나의 현실 가운데, 나의 상실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는 거목들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풍요한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기도응답 받았다는 사람들,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는 그 거목들 가운데 그늘에 가려져서 도저히 내 삶은 상실의 깊은 어둠 숲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그늘에 가려져 내 인생이 회복되고 뻗어나갈 틈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어둠을 뚫고 내게로 다가오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담장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의 현실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공고한 현실입니까? 상실의 자리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낭망하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날개 되셔서 우리를 보듬고 계십니다.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상실의 숲을 걸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는 상실과 고난 속에서 비록 지금은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임한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장을 넘어 또 다른 상실의 숲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